우리가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나이를 대강 알 수가 있죠. 그림에다가 어떤 것을 그렸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림을 그린 사람의 나이를 짐작할 수가 있겠지만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색칠입니다. 색칠한 것을 보면 어린아이가 그렸는지 어른이 그렸는지를 거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그린 그림은 색칠을 할 때에 경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바다의 경계, 사람과 책상의 경계가 있을 때에 색칠을 할 때에 그 경계에서 멈추지 않고 경계 밖으로 칠이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은 손에 힘이 없기 때문에 붓이라거나 때로는 크레파스로 칠을 할 때에 멈춰 할 때에서 잘 멈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그림의 특징은 칠이 경계를 넘어간다 하는 데 있습니다. 반면에 어른들의 그림은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붓칠을 해도 또 때로는 크레파스로 칠한다 할지라도 멈춰 할 때 정확하게 멈춥니다. 경계를 잘 정한다 하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그림이라 할지라도 이 칠을 할 때에 칠이 경계를 넘어가면 그 아름다움이 줄어듭니다. 즉 붓칠을 할 때에 그림을 그릴 때에 멈춰야 할 때에서 멈추면 그림의 가치가 올라갔지만 멈춰야 될 때에서 붓칠을 중단해야 될 때에서 중단하지 아니한다면 그림의 구도가 아무리 잘 잡혔다 할지라도 색칠이 잘못되어서 그 그림의 가치는 크게 떨어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붓칠을 해 나갈 때에 힘이 필요하지만 멈출 때에는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움직일 때 힘이 필요하듯이 멈출 때에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자녀들이 자전거를 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들이 아주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자녀들이 내리막길에서 자전거 탈 때입니다. 왜냐하면 내리막길에서는 가속도가 붙는데 이 가속도가 붙을 때에 브레이크를 잡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잘못 잡으면 자전거가 엎어지기도 하고 또 제대로 잡지 못하면 자전거가 멈춰야 할 때가 멈추지 못하여서 사고가 나기가 쉽기 때문이죠. 천천히 움직일 때에는 멈추기가 쉬워요. 그러나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는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것을 옮길 때에 작은 것이 이동할 때는 멈추기가 쉬워요. 그러나 큰 것이 무거운 것이 움직일 때에는 그것을 멈추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역시 그래요. 사람이 처음 시작한 일은 멈추기가 쉬워요. 그러나 오랫동안 행해왔던 일들은 어느 날 멈춘다고 하는 것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죠.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살 때부터 행해왔던 습관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80살까지 그것을 끊거나 멈추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 습관대로 살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무척이나 어려워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에는 변화가 있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나이대까지는 몸에 성장이 있습니다. 키도 자라고 또 근력도 많이 붙어요. 그러나 어느 시기가 지나면 사람의 몸의 근력도 떨어지고 사람의 모든 기능이 다 줄어들고 맙니다. 흔히 힘이 빠진다고 그러죠. 힘이 빠진다고 그럴 때에는 어떤 물건을 들 수 있는 힘이 빠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몸에 있는 모든 장기의 기능도 떨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고 또 무언가 일할 때에도
과거보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과거에는 기억을 잘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자꾸만 기억이 나지 않아서 헷갈리고 맙니다. 사람의 몸은 끊임없이 변하죠.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습관대로 살면 위험해져요. 내가 예전에 많이 먹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많이 먹어야지 하면 소화에 큰 장애가 오고 맙니다. 예전에 일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도 일을 많이 해야지 습관적으로 하면 그 일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고 말지요.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힘이 들어요. 본인이 힘들면 자신도 모르게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면서 주위 사람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는데 잘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림을 그릴 때에 붓질을 하면서 어디서 멈추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질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내가 무언가 하다가 어디서 멈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그림도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해서 경계를 넘어서서 색칠하는 어린아이 그림처럼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렇게 그려간다면 우리 인생은 나 스스로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종이에다 그림을 그릴 때에는 자신이 색칠하는 것이 경계를 넘어갔는지 넘지 않았는지를 눌러보고 알지만 막상 자신의 인생의 그림을 그릴 때에는 자신이 경계를 넘어갔는지 경계를 넘지 않았는지를 잘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내가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주위에서 나의 삶에 대하여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위에 넘쳐날수록 우리의 인생의 그림은 더욱더 아름답게 그려질 수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읽기 시작을 하지요. 본문의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날이 저물어 가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12사도가 말합니다. 12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들을 다 집으로 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들녘에 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저녁이 되었으니까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 보았더니 어느덧 화질력이 된 겁니다. 어두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빈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사람들을 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아닙니까? 빈들이니 집이 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속에는 이런 것이 예수님, 이들을 보내려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 전하시는 것 중단하셔야 됩니다. 이들의 병을 고치는 것 멈추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멈추셔야만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의 상의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배가 고프면 괜히 화가 나지요. 배가 고프면 은근히 짜증이 나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걸 알았어요. 특별히 제자들은 아마 구약 성경을 알았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지요. 바다가 갈라져요. 그리고 이 바다를 건너는 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바다에서 애굽의 많은 군사들이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까? 이것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배가 고플 때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병 고침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저녁 때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배가 고프면 이들이 곧 짜증을 낼 거다. 이들이 곧 원망할 거다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집으로 보내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멈추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름답게 멋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사람들을 보내지 않는다면, 주의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그림이 엉망이 될 것 같다 하는 마음을 갖고 제자들, 예수님 여기 빈들입니다, 저녁입니다,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는 지금 예수님에게 멈춰야 할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의 말씀을 전할 때도 아니고 병자를 고칠 때도 아니고 그 일을 멈추고 사람들을 돌려보낼 때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제자들의 말은 합리적입니다. 사람들의 본성을 꿰뚫고 하는 정확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확한 말을 우리는 요즘 시대에 많이 듣고 있지요.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지금은 교회 가서 예배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집에서 예배할 때다 라고 말합니다. 혹여나 교회에서 누군가 확진자가 나온다면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놓았던 신앙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그렸던 아름다운 신앙의 그림이 엉망이 될지는 모른다. 그러니 경계를 잘 정하여서 지금은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예배는 멈추고 집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정부에서도 믿는 사람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에 의미 있습니까? 이런 주장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했던 것, 예수님을 미워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는 아름다운 그림이 엉망이 되지 않기를 원해서 했던 말이지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듣는 말도 역시 똑같습니다. 기독교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그림이 혹여나 엉망이 되지 않기를 원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겉만이 아니라 속도 보고 계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중심을 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사람의 겉만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걱정하는 것,
제자들이 염려하는 걸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왜 멈추라고 하는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십니까? 13절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사정 알지 않겠어요? 경제적인 사정 알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입니다. 가혹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먹을 것이 많이 있는 사람에게 남에게 나눠주다, 남에게 대접하다, 이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네가 다른 사람 대접하라 라고 말하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가혹하지 않아요? 예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크게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사정을 모르셨다 하면 모르신 것도 문제가 돼요. 예수님인데 왜 모르실까? 문제가 되겠죠. 알아로 문제가 돼요. 아시면서 왜 가혹한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예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서운했을 겁니다. 아시면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을 하신단 말인가? 그렇겠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13절 전체 다 선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쭤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주하냐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제자들의 말이 우리에게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결코 편하거나 즐겁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걱정해서 말을 했는데 자신들의 마음은 받아주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제자들이 서운했겠지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그 걱정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걱정은 자신들의 수준에서 한 걱정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는 걱정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같은 수준에 놓고 이거 힘든데 예수님 어떡하시려나?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걱정한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상식 속에서 예수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를 필요가 없지요. 자신과 수준이 같은데 왜 믿고 따릅니까? 자신과 수준이 같은데 왜 집을 뒤로하고 가족을 뒤로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냐 하는 것이지요. 나에게 해결책이 없다고, 나에게 길이 없다고, 예수님에게도 길이 없고 예수님에게도 해결책이 없다면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낯서십니까? 아니면 익숙하십니까? 오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해결책이 없으면 주님에게로 해결책이 없다. 내가 볼 때 길이 없으면 주님에게로 길이 없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나는 예수를 통하여 천국에 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정말 삶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입술의 고백에 불과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게 길이 없으면 주님에게로 길이 없을 거야.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주님이 함께 한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주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줄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내게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깨닫기를 원하셨기에 부르신 겁니다. 너희가 주라고. 제자들이 말하죠. 저에게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많은 음식이 필요한데 자신들이 준비한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 자신들이 무능력하다고 하는 것,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명백하게 알기를 원하셨기에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능력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을 얕잡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에만 비로소 주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내 삶 가운데 내가 해결할 길이 있다고 여기면 사람들은 그 길을 향하여 매진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내게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주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너희가 확인해라, 너희가 고백하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으신 거죠. 너희가 주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할까요? 14절 15절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이는 아멘. 5,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을 보면서 자신들이 가진 것, 자신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은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50명씩 앉히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반발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한 명의 양뿐이 안 되는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의 사람들의 배를 배부리 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맞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말씀이 달라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하는 나약함을 발견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장할 것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사람을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 멈추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의 생각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가 주장하는 거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해 걱정과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주장을 멈추는 것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춰야 되는 것은 주님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장입니다. 자신이 볼 때에, 자신의 경험을 볼 때에 일어날 일로 인해서 주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 우리 생각을 이거 할 수 없는데 주님도 못하시지, 이런 생각을 멈추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능력의 나약함을 발견할 때 가능합니다. 멈출 것은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생각이요, 제자들의 주장이요, 제자들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될 것은 주의 말씀 속에서 나를 멈추는 겁니다. 나를 멈춰야만 주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50명씩 앉히라 할 때에 왜 50명씩 앉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한 후부터는 주의 말씀이 이해돼서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주님 50명씩 앉혀야 됩니까? 저는 이 일을 이해할 수 없어서 주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완전히 멈춰졌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몸을 멈추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하다가 힘들면 일하는 거 멈출 수 있습니다. 몸 멈추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생각을 멈추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이 멈춰지기를 원했습니다. 과학적인 생각,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으로 볼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 이런 것이 멈춰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50명씩 앉는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한가에 모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서 왜 이렇게 한가지를 하냐고 주님 앞에 말씀을 따르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주께서도 더 이상 주의 일을 진행하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주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럴 때 주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열어 축사하시고 깨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지게 하시니. 아멘. 제자들의 생각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축사, 즉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무엇이 감사했을까요? 떡이 있는 것이 감사했을까요? 물고기 있는 것이 감사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멈춰진 것, 주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생각이 멈춰진 것,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더 이상 자신을 주장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흡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멈출 때에 예수님은 이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만약에 제자들의 생각이 멈춰지지 않았다면 주의 역사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여기서 멈췄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을 멈출 때에 주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주의 역사는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신 후에 어떤 일이 나타났을까요? 1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먹고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얻으리라. 아멘. 말씀을 보았더니 먹고 남게 됩니다.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생각이 멈춰졌습니다. 자신의 생각, 보이지 않는 생각, 자신들의 주장이 멈춰졌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이들의 눈에 보이는 넘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먹을 것을 다 나눠주고 배불리 먹고도 한 사람이 한 바구니씩 먹을 것을 가득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이 멈춰지니 주의 일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생각이 멈춰지지 아니한다면 주님의 일은 넘쳐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수많은 경험과 학문을 토대로 해서 내가 신앙의 일을 멈춰도 되겠다 하는 것을 주께서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내 경험을 더 이상 주장하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에 끌려다니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것이지요. 내 것을 멈출 때에 주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주님의 역사는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이들을 모시고 기도하셨지요. 말씀하셨지요. 주의 말씀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눈에 보이는 먹을 것에 넘침이 있었습니다. 주의 역사는 그러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 넘치길 원하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내 삶 가운데 물질이 넘쳐나고 일거리가 넘쳐나길 원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은 어려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 멈춰지는 가운데 주의 말씀에 계속해서 임하는 말씀이 넘쳐지기를, 그리고 주께서 감사하는 기도가 넘쳐나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셔요. 말씀과 기도가 넘쳐난 후에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음식의 넘쳐남, 눈에 보이는 것의 넘쳐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삶 가운데 멈춰야 될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멈춰지는 겁니다. 우리의 주장이 멈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가운데 말씀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보이는 것에 넘쳐남의 자리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멈추다 넘치다입니다. 멈출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주장이요, 우리의 판단입니다. 이것을 멈추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움직일 때에 마치 제자들이 50명씩 안치할 때에 그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말씀을 따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은 넘쳐납니다. 이런 말씀의 따름이 넘쳐날 때에 주의 기도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넘쳐남은 먹을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넘쳐남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서 멈춥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에 어디서 멈추냐에 따라서
그림이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그림이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서 어디서 멈추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그림이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멈춥시다. 우리의 판단을 멈춥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넘치도록 임할 수 있도록 말씀에 따르고 기도가 넘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넘치게 보여주시는 은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